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호신경. 네, 할렐루야. 오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영적 전쟁 7번째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관해서 우리가 6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들을 했는가? 사단이 우리 신자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단의 계획에 또 책략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지정의를 관장하고 있는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있어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잘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같은 것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은사라든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귀한 신령한 은혜들에 대해서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느낌이나 체험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채워야 되는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의지적으로 어떤 선행에만 강조를 한 나머지 어떤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 등한시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나를 붙잡고 다른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뒤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너 연약한 거 봐라. 네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너를 받아들일 것 같으냐? 이런 식의 사단의 참소를 계속해서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도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는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어떤 대우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피해 의식 속에서 살아가도록 사단이 또한 만드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광신자들이나 맹신자들, 또한 이단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믿을 바야 나 예수 안 믿고 말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진정한 거기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마저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죄책감을 씻어내는 것에 천착하게끔 만드는 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진보해야죠.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것엔 관심이 없고 늘 주일날 와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씻어만 달라고 하고 또 가서 똑같이 살아가는 이것 또한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략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까지 이러한 사단의 전략들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다면 이런 사단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이 사단의 계책들, 책략들을 격파하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승리의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우리가 본문을 아까 전에 읽을 때는 그냥 개역개정이었고 이것은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6장 13절 상반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 이 사단의 이 교묘한 계책과 상상을 초월하는 이러한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온몸에 갑옷을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내면화하라.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내면화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고요. 온몸의 갑옷을 내가 착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그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내 삶 속에, 내 행동 속에, 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져서 내가 그 안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체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신 그 구원을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의 아이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보면 자, 우리 한번 보기 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6가지의 아이템이 나와요. 우리 풍성한 교회 식구들은 다 IQ가 다 한 150 이상 되시니까 한 번 보면 다 외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분을 콕 집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복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 암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진짜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손으로 그 위치를 가리키면서 내가 입는다고 지금 생각하시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죠. 자, 손을 한번 허리에 대보십시오.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띄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뭡니까? 자, 정의의 가슴막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왼손에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자, 왜 안 따라 하시죠? 자,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자, 진리의 허리띠. 자, 정의의 가슴막이. 자, 평화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자, 그럼 누가 한번, 자신있게 우리, 저하고 이렇게 눈을 하나도 안 마주치고. 자, 여러분, 이런 6가지의 아이템들을 입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세세하게 다음 주부터 사실은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이루신 일, 그 객관적인 진리와 그의 축복이 바로 우리에게 내화되고 체화돼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게끔 내 세포 하나하나가 반응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먹어라, 입어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정도로 안 돼요. 짧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아는 정도로 안 돼요. 해주세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듣고 가는 걸로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put on, 착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내 머리에서 그리고 내 존재에서 심지어 내 기분과 느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신 객관적 축복이 이끌어 가게끔 만드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축복이 세 가지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 가지 과거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들여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를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대체 불가능한 그리스도를 깨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전 재산을 들여서 가장 세계에서 비싼 차를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차를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바로 이 건물 밖에 세워놨다면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생각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차에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스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주식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해요.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중의 돈에 거의 3분의 2 이상을 아니면 거의 올인을 하고 영끌을 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럼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머리에서는 계속 주식 차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 떨어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올인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당신을 위해서. 예, 당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요. 두 번째는 뭔가 따라해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과거는요, 어떤 시대라고 했죠? 2000년대만 해도 이런 얘기했어요. 자기 PR 시대라고 그랬어요. 자기 PR 시대. 자기가 세상에서 보기에 잘난 것들을 뽐내는 시대였어요. 근데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자기 브랜딩 하는 시대예요. 브랜딩. 브랜딩이 뭐죠? 자기 다움을 드러내는. 여러분, 이 세상의 걸작은 몇 개 있습니까? 진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걸작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정말로 독특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요. 내 머리에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까지 내려오게끔 하는 게 뭐라고요?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따라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걸작이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대한 공동 작품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지만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여서 이렇게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은 공동 작품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술입니다. 안 믿어 끝까지. 한번 내 인생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서 아멘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내 기분이 하나도 기뻐할 게 없는데 이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1994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어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쇼생크 탈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영화예요. 예, 혹시 보신 분, 이 대작을, 예, 이런 것은 기도를 좀 그만하시고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 1994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참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어요. 근데 줄거리는 아주 단순해요. 여기 백인, 이 친구가 금융계에서 아주 잘 나가는데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그 정부와 살해를 했다라는 누명을 쓰고서 쇼생크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 이름이 앤디인데 이 앤디라는 친구가 결국은 이 쇼생크에서 탈옥을 해서 나와요. 예, 그것이 줄거리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이 레드라는 이 모건 프리먼이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죠.
이 모건 프리먼은요, 앤디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부터 종신형을 받고 이곳에 복역하고 있었어요. 쇼생크 감옥이라는 곳에. 그런데 이 레드가 이제 이 앤디하고 함께 아주 돈독한 우정을 썼습니다. 그리고서 앤디가 탈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친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 레드도 열심히 또 모범적으로 그 감옥 안에서 일하고 해서 가석방을 받습니다. 4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 레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취직했냐면 식료품 가게에 취직을 합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계산대가 있으면 옆에서 이렇게 물건 담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레드가 우리가 보기엔 아주 이상한데 본인이 보기엔 당연한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해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매니저한테 쪼르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하니까 이 매니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장실 정도는 허락받지 않고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독백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레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조차 나오지 않아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오줌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레드라는 친구가 감옥에서 40년 있으면서 감옥에서는 뭐든지 허락을 맡아야 돼요. 거기에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자유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모든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어디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까? 감옥에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5년도에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제가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흑인 노예가 지나갑니다. 백인들이 봐요. 어떻게 할까요? 야유를 보내고 조롱하고 가서 때립니다. 심지어 살해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노예는 그들이 사육하고 있는, 집에 사육하고 있는 개나 돼지나 다를 바 없는 짐승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1865년 노예제가 전 주에서 폐지되고 통과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노예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길거리를 지나는데 그 흑인 노예가 이제 노예제 폐지됐거든요. 지나가는데 야유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때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나도 당신과 이제는 똑같은 사람이야. 나도 당신과 같은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습니까? 여전히 그 노예제는 이미 폐지됐지만 나의 정신은 노예제 폐지 이전에 나는 노예의 모습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또한 이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안에 형무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간수장은 누구였습니까? 사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수장을 컨뎀해서요. 정죄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어요. 형무소 문이 열렸어요. 이제는 나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형무소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자유의 삶이 쉽겠냐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나의 연연하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나라는 형무소에서 나오고 이 세상이라는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가 그리 쉽게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공격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 예수 믿어 라고 하면서 어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형무소 문이 열렸고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거기에 그냥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새로운 자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를 공격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요? 2번이에요? 2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공격은요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공격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 주관적인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요 끊임없이 맹공격을 퍼붓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성장하기를 우리 모두가 염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교회의 성장은 어떻게 가능할까? 저 정말 많이 고민했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일어설 수 있을까? 저는 그 핵심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고 기억하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포도나무에다가 포도 열매가 많이 안 맺혀서 주위에 포도 상자를 잔뜩 사가 포도 열매를 거기다 걸어 놓으면 성장입니까? 그런 성장이 아니죠. 여러분 진정한 성장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로부터 그 나무가 그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에다가 주위에 많은 포도 열매를 사다가 갖다 걸어놓고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에 사람들은 현혹당합니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성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부흥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뿌리로부터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백야드에다가 정원을 꾸미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 묘목을 거기다가 심으면 어린 묘목을 심었을 때 그 묘목이 바로 포도 열매를 맺겠습니까? 이듬해? 예.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조그만 열매를 맺는데요. 맺을 수 있대요. 그런데 탁월한 정원사, 탁월한 농부는요. 이듬해 열매가 나오기 전에 그 나오려고 하는 꽃봉오리를 다 가위로 잘라버린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어차피 그 어린 묘목이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작아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잘라버려서 영양분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게끔 하는가? 뿌리가 깊이 땅에 내리도록 하는데 집중하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풍성한 교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아니 오는 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오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사람이 없는가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렸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다시 한번 열매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가 아니라 뿌리입니다.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우리가 뿌리 내려서 거기서 오는 자양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24시간 온종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뭐에 포커스를 둡니까? 그저 열매만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강한 성장이 무엇인지 열매 맺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15장 5절에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뿌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라 사람들 얼마나 모였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점점 교회는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풍성한 교회가 사상 누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잔뜩 모였다가 어느 순간 문제 터지면 확 날아가 버리는 그런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은요. 상당히 다층적입니다.
어떻게 오는가? 안에서 오고요. 잘 들으세요. 안에서 오고요. 밖에서 오고요. 위에서 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안에서 옵니다. 내가 주님과 더 경건해지고 주님과 더 교통하려고 할 때 어디서 먼저 온다고요? 안에서 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또한 밖에서 옵니다. 또 위에서 와요. 안에서는 뭐죠? 지금 우리 풍삼 초도 하고 풍삼 첫도 하고 합니다. 저항이 있어요. 이렇게 훈련받고 싶지 않아요. 그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나누는 것은요, 저 스스로에게도 챌린지예요. 제가 먼저 주님 앞에서 24시간 주님과 경건하게 살도록 부름 받고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도 가끔씩은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드라마 보고 싶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물론 영화나 드라마를 아예 안 보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데 더욱더 열리고 나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주님과의 감미로운 사랑에 더 내가 머물러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풍성한 교회가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제가 먼저 해야 할 본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저항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전신갑주에 관해서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 들으세요, 동의냐 아니면 순종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의냐, 어그리먼트냐 아니면 오비디언스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전신갑주. 자, 어그리먼트는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위에 직장 상사가 있는데 아주 까칠해요. 이 직장 상사가 뭐 일만 하면 트집을 잡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할 일이 아닌데도 그것을 떠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잔말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한 발짝도 저는 물러설 수 없고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너 이해 안 되면 나가. 그러니까 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사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내던지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직장과 나와의 관계는 뭐죠? 어그리먼트입니다. 거긴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게 동의예요. 여러분들 순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신갑주는 언제 입죠? 여러분 주무실 때 전신갑주 입으십니까? 여러분 민간인이 전신갑주 입습니까?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누가 입습니까? 군인이 입습니다. 전장에 나아가. 지금 포탄이 언제 적군의 포탄이 떨어질지 몰라요. 언제 불화살이 올지 모릅니다. 생사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의 상급자가 말합니다. 오늘 네가 저녁에 저 A 저 소초에서 보초를 서라. 또는 전진 앞으로 라고 명령을 합니다. 상급자가. 그랬더니 제가 전진 앞으로 해야 될 이해가 안 됩니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전쟁터에서 상급자에게 불복종은 무엇을 의미하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나 군복 오늘 벗을게요. 굿바이. 없던 일로 하자고요. 뒤돌아서는 순간 뭐가 날라올까요?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주로 하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했던 그 고백은 동의였니? 아니면 순종이었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안 해도 그만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동의입니다. 여러분들 내 신앙 고백이 정말 순종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동의로 하나님과 내가 묶여져 있다면 백발백중 실패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단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요, 밖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끔 할 겁니다.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안 믿는 배우자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갑자기 직장에서 무슨 일이 터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면 수많은 5만 가지 일들이 터지고요. 때로는 부부싸움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요,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유치한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하는 것도 가끔씩 위대하지만 유치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때문에 하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것.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 물론 그렇다고 뭐 정말 갈라서겠다, 여기까지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 충돌하는 것, 때로는 가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부싸움 해야 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돼? 네.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그럼 나의 왕으로 주님을 고백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라며요. 그렇다면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이제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이 때로는 날씨가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피곤한 날도 있고 좋은 날도 있고 여러 날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맨날 주님께 순종하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냥 동의 정도로 안 되겠습니다. 저는 100% 이해해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식구들 이렇게 교회에 주일날 나와서 주무시는 분도 존경해요. 저는 다 존경합니다. 다 괜찮아요. 저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겠냐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순종을 왜 주님이 요구하실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 동의가 아니라 왜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을 실은 제자들의 배가 띄워져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광풍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가 엄청나게 이 배를 흔들었죠. 그래서 밖에 있는 물들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됐더라. 침몰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혼비백산해서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에게 쫓아가요. 배 후미, 고물에 주무고 계신 예수님께 가서 주님, 막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황급히 일어나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일어나셔서 그 광풍을 꾸짖으십니다.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래서 잔잔해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이에요.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믿음이 왜 이렇게 부족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더 가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답변과 우리의 답변이 틀릴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풍랑이 이르렀을 때, 광풍이 이르렀을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게 되었고 혼비백산하게 됐을까요? 우리의 입장은 왜 그렇죠?
광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외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에 사로잡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시면. 돈에 사로잡히면 사람의 마음은요, 돈이 없어서 끝없이 뭐 할까요?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더 벌고 싶어서 뭐 할까요? 탐욕을 갖습니다. 탐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안 되시면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잘 때조차도 잠이 안 옵니다. 왜요?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가 돼서. 아니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까라고 끝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이게 생각이 아니라 뭡니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셨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쁨의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더 자극적이고 찰나적인 더 강력한 기쁨과 쾌락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기쁨과 쾌락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지 않으면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 내가 사로잡힌 것에 끌려가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너희가 너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내가 주인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자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전쟁에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복종시켜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인 내 삶 속에 체화되어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많은 장례식.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딱 두 종류였어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 심지어 어떤 선교사님도 정말 저 오지에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말기암에 걸려서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도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말기암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가망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손을 붙들고 우리 선교사님께 선교사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손을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목사님 염려를 그치고 싶은데 염려가 그쳐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은 한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곧 있으면 돌아가시는데, 분명히 죽음이 가까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너무 평안합니다. 주님이 더 제 곁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너무 기쁩니다. 불행하다라는 그 권리조차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지금 평안합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그분한테 가서 제가 손을 잡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붙들고 같이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때가 늦었다라. 여러분, 전신갑주는 언제 입을 수 있습니까? 전쟁 중간에 입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입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평안한 날, 지금 훈련받을 수 있는 이때, 내가 만약에 그것을 입고 있지 않다면 진정으로 나에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씁니다. 주님, 그래도 은혜를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전쟁 전에 그것을 입으라고요. 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인 전신갑주를 입는데 힘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일어나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아닌가? 그 선택한 대답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의 고백은 동의인가 아니면 순종인가? 그 선택한 대답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내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순종이 필요한가? 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등등이겠죠. 그 순종이 필요한 영역에서 어떻게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을까? 이것들 이 세 가지를 잠깐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 우리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쓰신 분들 중에서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자 맨눈이신 분들은 맨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